본문은 앞장인 49장 14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때 시온 즉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면서 낙심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아니라 하시면서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셨고, 내 손바닥에 새긴 너희를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법정에서 그 진위를 밝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낙심하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너희의 어미는 남한국 유다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혼 증서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혼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인과 이혼 증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기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느 채권자에게 파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들의 죄악과 잘못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된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에 의하면 아내가 부정한 죄로 인하여 이혼 사유가 될 경우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로 인해 이들의 혼인 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인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것이며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기에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처음의 혼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그러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자녀들은 종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종으로 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기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유의 희망이고 회복의 희망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무게의 빚을 탕감할 수 없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빚을 없애주시면 그들은 자유할 수 있고 다시 자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올바르게 깨닫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잊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행한 그 죄악과 패역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불러도,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불러도 어느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었고 대답하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이고다 듣지 않았음은 물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지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구속하시고 능히 건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으며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셔서 물고기들이 죽어 악취를 내게 하셨고 흑암으로 애굽의 온 땅을 덮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악과 패역함, 반역적인 불순종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죄악과 패역함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를 때 그 앞에 나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시며 또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귀가 어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죄를 범하여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졌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